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베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렸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는 강으로 금식을 하고 사흘 후에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저돌적이고 막무가내고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 그러니까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하늘의 은혜가 있고 땅의 은혜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은혜가 있고 땅에서 길어 올리는 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이렇게 막연하게 언제 비가 오나 언제 비가 오나 이게 비 오는 때를 기다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기다려야 되지만 이미 그 땅에 임한 은혜가 있잖아요. 언젠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 땅이 그 비를 머금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샘을 파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얻는 또 하나의 방편이에요. 근데 땅은 파지 않고 하늘에서 비 오기만을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에스더에는 이제 그 땅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게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하러 왕 앞에 나갑니다. 그 왕 앞에 나가니 실제로 진실로 이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왕이 보기에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왕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은혜를 딱 입었고 왕을 만났으니까 보세요. 에스더가 왕이 물어보잖아요. 왜 죽음을 각오하고 내 앞에 나왔냐? 그런 걸 보니 분명히 네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소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바로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시고 또 이렇게 불가능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본론부터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스더가 자기의 그 목적을 왕에게 구하기 위해 그렇게 막 바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지혜롭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냥 막 우리는 다짜고짜 막 막무가내 막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에스더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에스더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과 그 은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거나 그 은혜가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에스더를 좀 볼 텐데 에스더는 얼마나 여러분 그 은혜가 자기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가 자기의 인생 안에 결실을 맺도록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지 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왕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서 얘기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두 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보시기에 선하거든 오늘 제가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오소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해서 왕을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스더의 지혜로움이 있는데요. 에스더는 제일 처음에 왕의 감정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왕의 감정적인 부분을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화해하고 또 부부간에든지 가족간의 관계든지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든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누가하고 맨날 싸우려고 내가 이기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당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겨야겠어요. 어? 내가 말로 꺾어야겠어요. 내가 논리로 꺾어야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재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논리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양보하고 또 더 기다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그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난 다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예를 들자면 내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렇게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자마자 어쨌든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왕을 만나자마자 이 왕을 만나서 살아나는 것도 이게 정말 불가능한 아주 어려운 일인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데 또 왕이 와서 또 자기가 말도 꺼내기 전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으로 하여금 계속 궁금증 에스더가 도대체 왜 목숨 걸고 나왔는지 도대체 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원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계속 끄나 이 부분들을 계속 에스더가 만집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잔치에 초대하게 되는 부분에 서두르지 않고 자기는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는데 상대방은 조급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에스더의 지혜예요. 두 번째 잔치에 오늘 왕과 이제 하만이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서 이제 술을 또 이렇게 즐기고 있다가 또 왕이 오늘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죠. 소원이 뭐냐? 내가 곧 허락하겠다.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왕이 얘기하니까 자, 3절 에스더의 대답을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본론을 꺼내기 위해서 이 앞에 서론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표현해야 되는 관용구예요. 근데 이 관용구를 굉장히 길게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예를 들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니면 뒤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길게 얘기합니다. 길게. 그러니까 계속 도대체 저게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말을 길게 하나. 빨리 본론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에스더가 주도합니다.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될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그 감정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무시하죠. 상대방의 감정은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여러분 다급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에스더는 빨리 이 문제를 얘기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겠어요. 근데 에스더보다 얼마나 여러분 침착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왕의 감정의 부분까지 에스더가 주도권을 끌고 쫙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본론을 꺼내기 위해서 서로 왕을 좀 존중하고 왕 앞에 예의를 갖추는 그런 표현들은 길게 얘기하는데 그의 본론은 아주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간결하게.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나 살려주시고 내 민족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임팩트하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정적으로 쫙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나 막 이렇게 거기에 막 집중하고 에스더의 입술에 무슨 말 하나 막 그 입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에스더가 말하는데 막 몰입하게 된 상태에서 들려오는 말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나를 살려주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감히 황후를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감히? 그러니까 이게 이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감정적인 주도권이 없이 바로 본론을 얘기했으면 뭔 소리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감정으로 막 몰입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앞에 사랑스러운 이 아내가 누가 그 아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 아하스웨로 왕의 입장에서 왕후를 죽이겠다는 건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왕의 감정을 쭉 그래서 그 감정을 절정에 이르게 하고 난 뒤에 감정으로 끝나냐. 그 다음에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 4절에 이제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 살려줘요. 내 민족도 살려줘요. 왜냐하면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느니라. 이유는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거. 이게 수동태잖아요. 팔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팔렸으면 판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익명을 처리해 버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만이 내 민족을 팔았습니다. 왕이 하만이 팔 때 은 1만 달란트로 나와 내 민족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에 두 당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왕을 제외시켜 버려요. 이게 지혜예요. 왕을 제외시켜버려. 익명으로 제외. 누가 팔았어? 도대체 누가 판 거야? 누가 너희들을 사고 팔어? 누가 왕후를 내 허락 없이 누가 왕후를 사고 판단 말이야? 뭐 이렇게 이런 이 감정이 들죠. 논리적으로 자 그렇게 사고 팔았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리었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팔렸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예로 팔리면 어차피 뭐 왕이 뭐 계산에 손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딴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우리가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고 정확하게 이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인데요. 그러나 이제 좀 아주 그냥 이 맥락에 맞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노예로 팔렸다면 왕한테 손해가 없어요. 어차피 뭐 이 사람 노예했다가 저 사람 노예로 가는 거니까 그 모든 혜택은 왕에는 전혀 그러니까 있는 거죠. 뭐 주머니가 돈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왕한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멸되는 거잖아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한테 손해 아니에요. 일꾼도 없어지는 거고 세금도 안 덜 내는 거고 그러니까 왕이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차라리 팔렸다면 왕한테는 손해가 없을 텐데 우리가 진멸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왕한테 큰 손해입니다. 누구도 이 손해를 보충할 수 없어요. 대적이 이 손해를 채워줄 수 없어요.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이 사안의 문제는 왕한테 하만은 손해가 절대 아니고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왕한테 큰 손해입니다. 왕의 손해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지금 사고 팔고 게다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하만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랬다.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혜롭게 여러분 왕에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일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했고 뭐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수습하실 텐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그 실수와 잘못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신데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일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의 태도예요. 기껏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껏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막 똑같이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똑같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간절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방해가 되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고민하고 에스더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잘 내가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깨어진 관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심을 믿으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 에스더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작업들이 없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하던 대로 그렇게 살겠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나는 그렇게 똑같이 변함없이 할 테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껏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깽판 놓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관계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 어리석음으로 일관되게 나가요. 일관되게. 일관된 건 좋은데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왕 앞에 나갈 텐데 내가 왕 앞에 나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세요. 이것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왕 앞에 나갈 텐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는 자는 누구를 막느라고 다 죽이는 법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으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왕의 금규를 내밀어 내가 그 금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의
은혜를 베풀어 나에게 왜 나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문제를 왕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의 행동을 주장해 주시고 저의 표정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저의 목소리도 저의 억양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화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서로 만나는 게 불편하고 서로 만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만남을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만나는 자리를 하나님 마련해 주실 텐데 하나님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의 감정도 주장해 주시고 저의 얼굴도 저의 표정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 만나게 되면 만약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까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할까 어떻게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면서 오히려 내가 말해서 괜히 더 자물쇠 더 하나 더 채워 마음을 더 굳게 닫게 하지 않도록 그 자물쇠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 기도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우리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렸던 그 언어로, 그 표정으로, 그 감정으로, 그 태도로 똑같이 일관되게. 그러니까 더 깨지는 거예요. 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요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져요. 하만을 보세요. 하만이 이제 자기는 상상도 못한 거잖아요. 예? 이거 막 모르기 때문에 막 감정이 무지하게 상하는데 그 이제 빨리 이제 왕 앞으로 이제 잔치하러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에스더의 입술에서 자기 이름이 툭 튀어나오니까 완전히 사색이 됐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밖으로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근데 왜 나갔느냐 일단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그 추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버렸다. 아니면은 좀 생각하기 위해서 나갔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하만이 서열 2위잖아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쉽게 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왕이 좀 고민이 됐겠죠. 화도 막 화가 나는데 막 엄청나게 막 얹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뭐 하만처럼 죽여라 뭐 이렇게 왕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어쨌든 밖에 나갔어요. 자, 밖으로 나간 사이에 하만은 이제 보니까 왕의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 않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방법은 누구예요?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매달려 가지고 막 사정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앉아 있고 의자에 뭐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상태가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의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고대 뭐 영화를 보시면 누워 있는 영에 거기 앞에서 막 이 하만이 이렇게 막 바짝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사정하고 있는데 왕이 나갔다가 문 열고 탁 들어오니까 마치 왕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만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는 이유는 왕을 속이거나 아니면은 이 그 왕후 에스더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어서 뭐 재판을 할 이유도 없고 뭐 대신들한테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왕이 확 소리치고 막 진노하니까 아니 이놈이 감히 왕후를 막 겁탈하려고 막 소리치니까 왕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머리를 확 덮어버리잖아요. 싸봐. 이거는 이미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 얼굴을 가리는 건 우리 여러분 사형장에 사형수들 다 얼굴 가리고 사형 집행하잖아요. 그 얼굴을 확 가려서 싸매는 건 사형 집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여러분 거기 반론을 제기합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대신들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참말입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정황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지. 감정적으로 그렇게 왕후의 말만 듣고 이 일을 처리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요. 하만이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들이 벌어지고 그 왕실 안에 뭐 하만의 계열도 있고 이 정치적인 어떤 역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뭐 이거는 누가 거기에다 대고 이 일을 달아요. 괜히 이 일을 닫다 같이 죽을 텐데. 그러니까 꼭 떨고 있는 거예요. 저놈 죽을 짓 했네.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만은 자기가 살려고 한 행동이었어요. 자기가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그런 줄 몰랐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근데 그게 도리어 자기가 죽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살려달라고 했던 행동이, 살려고 했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해결을 잘하고 싶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 볼 때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드렸죠.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슬기로운 건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슬기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에게서 드러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슬기롭게,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신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에스더의 슬기로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